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우리가 힘써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로 묶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조절도 이제 둘째 주일이고요.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우리 학생 또 이제 청년 이런 부서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학생부가 지금 예배를 소그룹 모임 갔다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지금 이제 각계전 두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학교 이제 예배에 조금씩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너네 잘 드렸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도록 앞으로 청년이 되도록, 그리고 앞으로 장년이 되도록 예배가 재밌는 우리 어린이들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많이 가져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주일학교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룻기 말씀 산책 쭉 나가고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120 전도 캠페인, 여러분 생명 건져 올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죠. 그래서 우리 생명 태어났을 때 우리 가장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 손주가 태어나면 더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생명.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쁨들을 올 가을에 이 창조절에 여러분 끊임없이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기쁨이. 그리고 우리 가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가을 신방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신청서 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1년에 한 번이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밀한 대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또 목회 기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신방, 가정 신방, 가정에 와서 목사가 예배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을 신방 우리 함께 만남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신방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서 내주시고요, 좋은 시간으로 내주시면 차후에 조정해서 우리 같이 가정에서 신방받고, 혹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꼭 가정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와 만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 골방이 뭐 꼭 어디 특정 장소는 아니잖아요. 너무 장소에 매일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또 뭐 예전에는 뭐 다른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목회자와 기도하고 나눔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뭐 다른 장소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정 안 되면은 저에게 오셔도 됩니다. 교회 오셔서 같이 신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신청서를 써서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보면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날 때 보면 참 그런 점들이 제일 안타까운 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누려야 될 시기에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이제 그럴 수 없죠. 대부분 90% 이상은 다 공교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공교육이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는 하도 우리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10여 년간
이제는 교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이제 그러한 인권이죠. 선생님들의 인권이 지금 무너졌다. 선생님들이 지금 다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총체적인 난국. 학생 인권이 무너졌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는 교권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죠. 총체적인 난국이죠.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시작하잖아요. 뭔가 이게 뒤엎어야 되는데, 뭔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 때문에 발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이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놓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싹 바꿀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서 삶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관계들을 누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교육의 목적이 상실된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삶을 풍성하게 나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네. 공부하러 가는, 공부하는, 지식 쌓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도 엄청 많아요. 지난달인가요? 그 영재 학생이죠. 초등학교 한 5학년 아이요. 영재 아이가 과학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과학고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그 과학고에 고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과학고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부른 거죠. 특혜를 준 거죠. 너무 뛰어나니까, 영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으로 IQ나 훨씬 높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죠. 초등학교 한 5학년 나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자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이슈가 됐고요. 왕따 당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IQ는 높았지만 삶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학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부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공부만 잘하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박사학위든 상관없다는 식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학교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너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이제 공교육도 무너졌고 이제 학원에만 의지하고 있죠. 이제 학원은 뭐 오래 가겠습니까? 언젠가 또 학원도 무너지죠. 오늘 우리 사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부 열기, 부모들의 열성 이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반면에 부정적인 면, 요즘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 속에서 삶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대학 가면은 노는 거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들 아닙니까? 이제 공부가 거기서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사회 나가서 이제 부적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때서부터 중요한 것은 삶의 관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러죠. 자기 잘나서 성공한 사람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복이 좋아서 다 성공했다고 그러죠.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삶의 관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가 좋아서 나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획기적인 발명을 하고 창조를 하고 이 IT 업계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이렇게 위축돼요. 가뜩이나 위축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삶의 관계는 병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막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관계들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관계가 피라미드. 마지막에 이 꼭지점에 올라가면 그 홀로 남겨져.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관계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외에는 나중에 친구는 거의 없죠.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역삼각형이에요. 삶의 관계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삶의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역삼각형이라니까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삶의 관계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에서 더 삶의 관계를,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더 관계가 더 부모와 풍성해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의 관계가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 강조하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요.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더 풍성해져서 그 인간관계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이렇게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야지. 할렐루야. 어디까지 나가시겠어요? 땅끝까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오늘 저 푸른 초원에서 사자가 막 다니고 코끼리가 다니고 기린이 막 다니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서 할렐루야. 누구랑 같이?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십시오. 땅끝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엄청나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큰 도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끝이라는 말에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끝이라는 말은 거리적인 땅끝도 있고요. 공간적인 거죠. 공간적으로 땅끝. 또 하나는 관계적인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 그리고 더 넓어지죠. 그게 확장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어디요? 땅끝. 여러분 거리적인, 공간적인 거리도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관계적인 거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거리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것,
오늘 그 점에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1890년도부터 뭐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처음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그다음 미국에서 오고, 아펜젤러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온 몸을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을 했죠.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영국 땅에서 여기까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배 타고. 예. 전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잖아. 전기 발명됐나요? 예. 그런 데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 얼마나 땅끝 중에 땅끝이었겠죠.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밑거름이 분명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장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또한 단점도 있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국 그 선교에 있어서 이 말씀은 그 이재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와요. 영국에서 그 선교한 것에 대한 100여 년 동안 선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가 잘못을 과오를 시인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를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질 없는 선교사를 너무 많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질 없는 선교사.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막 붐이 일었대요. 선교사를 가서 서로 하겠다. 예.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때 왜냐하면 선교사로 가면은 모든 그런 생활이 영국 교회에서 보장을 해줬대요. 가정을 갖다 책임져주고,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때가 있었대요. 예. 그런 시기에 자격 문제가, 자질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 그 모든 선교사님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선교사님 집에 와서 과일 그 서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가 아이를 갖다 데려다가 그 거짓말했다고, 도둑질했다고 이 얼굴에다가 그 인장을 찍듯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찍어버렸대요. 그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자질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이런저런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러한 귀한 역사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땅끝이라는 것, 단지 거리로만 생각했다면 맞죠. 거리로서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관계라는 거죠. 더 소중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녹여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리적인 땅끝만 있는 것이라 관계적인 땅끝 안에서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 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끝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이번에 선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이렇게 코로나 때 많았었죠. 과격한 전도, 극단적인 선교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 많았어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데리고서 집회하면서 땅끝 선교사 지원하라고, 회의 선교하라고.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그때 이 북받치는 감정으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이 북받치는 감정으로 선교가 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삶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삶의 관계를 하나로 맺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관계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맺지 못했으면 어떻게 여러분 전혀 모르는 오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요? 혐오하는 곳이에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짐승이에요, 이방인은. 여러분, 그것을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그게 땅끝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애들 보고 선교하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애들 막 집회하고서 선교사 결단하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예요. 여러분, 땅끝 가는 거는요 요즘 어렵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오지에 가는 거요? 요즘엔 인터넷이요. 여러분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화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근데 여러분 관계는 인터넷도 비행기도 안 돼요.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과도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멀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관계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넘어가는 거, 이방 땅이잖아요. 땅끝은 절대로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어. 이방인과 함께 해. 그들에게 복음 전해. 응답합니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저 더러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요나도 그러잖아요.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도 안 바뀌잖아요. 고래 뱃속에 집어넣고 꺼낸 다음에도 그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들 망하는 거 그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망하지 않으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요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싹 지으면서, 야, 너 박넝쿨 하나에도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는 녀석이, 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저 어린 양들, 어린 소들, 가축들까지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안 바뀌어요. 그거 넘어가는 거죠.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가 땅끝 가려면, 삶의 관계를 여러분 깊고 넓고 풍성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이에요. 뭐 성령 받아가지고 뭐 초능력자 되려고 성령의 능력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뭐 신비한 일 하려고, 기적 일으키려고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죠. 성령의 능력은 오늘 삶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나와 멀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헬라어로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두나미스. 삶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야곱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의 뜻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도 이게 정말 힘든가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면요, 그 장벽이 너무 무서워.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그거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어, 그게 다이너마이트라니까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면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것도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 받으면. 그리고 나서 그것 없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겐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친구가 많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친구가 없었어요. 딱 한 명만 사귀어가지고 평생 한 명, 한 명만. 왜 이렇게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랬나 봐요. 좀 우리 큰형은 친구들이 막 10명, 막 20명 막 이랬는데 형제들도 왜 이렇게 다른지 저는 한 명밖에 못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저보고 목사하라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좀 만나라고. 맨날 혼자서 잘났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걸 보고서 얼마나 그렇게 봤는지 한 명. 우리 딸도 그 유전자가 가나 봐요.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두나미스, 너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삶의 관계를 갖다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관계가 풍성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지는 삶의 관계를 보면 돼요. 오늘 내 삶의 관계를 보십시오. 삶의 관계가 여러분 풍성합니까? 그 관계가 가면 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두나미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두나미스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어려워요. 저 사람 너무 미워 보여. 도저히 접근했어요.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성령의 뭐가 있어요? 두나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이 속에 두나미스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돼요. 열매 맺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의 열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삶의 관계에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다. 이게 다 인격이잖아요. 내 속에 맺어지라. 여러분 이 인격의 열매 없이는 이게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질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땅끝 그렇게 먼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격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인격은 오늘 우리들의 이와 같은 인격의 열매들이 잘 안 맺어져요. 되게 어려워요.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뭐가 많아서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 죄죠. 죄라고 하는 상처가.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어디? 가정이에요. 다른 곳 없어요. 우리 자녀가 왜 이렇지? 왜 이 모양?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자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강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계에 대해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갖다 잘 아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말씀 보면 될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건 중심이에요. 분명하죠. 빼먹을 수는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된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상처가 많다는 분, 내 자신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뭐 여기 다 결혼하셨으니까 뭐 혹시 결혼할 기회가 다시 있으면 상처가 덜한 분을 만나야 돼. 네. 내가 좀 난 상처가 별로 없다, 자라면서. 난 정말 마음속에 그러한 원망불평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좀 상처 많은 사람들 만나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오늘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자는 게 뭡니까? 내 인격의 열매는 너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 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성격이 개조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성격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가 더 바뀌기는커녕 더 굳어지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바꿔지는 거.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복음은 여러분들의 성격, 성품을 바꾸는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성격부터 뭐예요?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땅끝은 무슨 땅끝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일 먼저 나쁜 성격도 바꾸는 거.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쁜 고집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고집으로 매일매일 바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 맺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온난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을인데도 지금 지난 주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와, 정말 좀 이제는 옷을 좀 약간 두꺼운 옷을 좀 입었었거든요. 나가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 그래서 다시 더 얇은 옷을 꺼내 입었다니까요. 제가 이게 가을인데 그 전날은 좀 선선해서 우리 딸이 아빠 이제 가을 날씨야, 선선해, 얼마나 좋아. 너무 덥더라고요. 다음 날에 제가 아주 그냥 뻘뻘 흘렸는데요. 근데 기후 운동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기후 연구가들이 1.5도씨만, 지금부터 1.5도만 오르면 지구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예, 1.5도만, 지금으로부터 1.5도 오르면요,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 완전히 추락해 버린대요. 손 쓸 수가 없대요. 예, 이게 과학자,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1.5도.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함께 이 정신, 이거 없으면 나만 살겠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매스컴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날 유럽이나 이런 데를 비해서 재생에너지 값이 석탄 에너지 값보다, 여러분, 훨씬, 그것보다도 다른 나라든 재생에너지 훨씬 싸대요. 근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더 비싸대요. 근데 이런 나라가 세계 강대국, 그런 게 희한하대요. 석탄이 더 비싸. 다른 나라는 이제 석탄은 다 사장되어 가고 재생에너지 훨씬 싸대요. 석탄은 너무 비싸니까 못 쓰는 거죠.
여러분, 함께라는 거 되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 함께 더불어 여러분 오늘 있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정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이 영화 평을 듣고서 영화 평론가들이 얘기하더라고. 야, 올해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그렇게 잘 만들었다. 평론만 듣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가자, 이거는 평론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같이 가서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랑 침묵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저게 그렇게 좋은 영화였다고. 완전 침묵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나서, 야, 이거 괜히 평론 듣고 봤다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나와요. 교회가 희망이다, 이 얘기해요. 나중에 교회가 희망이다. 다 무너졌는데, 그 이런 창틀이에요. 스탠드 글라스, 거기에 빛에 교회 그림이 쫙 있어.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요. 유토피아.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세계냐면 모두가 함께 같이 어우러진 사회를 얘기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뭐예요? 콘크리트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영화에 되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 좋은 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 부자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부자 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들이 다 하루에 다 무너져요. 근데 이 못 살았던 아파트, 요 아파트만 딱 남은 거예요. 요 아파트만. 요즘 얘기하면 임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 사람하고,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계급으로 나눠졌다고요?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이렇게 계급화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신도시 계급화시킨. 신도시가 절대로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근데 여하튼 간에 안 좋은, 그렇게 매일 그렇게 괄시받았던 아파트만 남은 거예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옆에서 다 무너졌으니까 그 겨울철에 살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 우리 얼마나 괄시했어. 너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해?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들만 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만 악착같이 그들만 살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생각들 결국 다 죽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없어도 모자라도 같이 살려고 하는 그곳이 진짜 유토피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삶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넓고, 그리고 여러분 더 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빈부의 격차 없어요. 양반이든 쌍놈이든 교회가 들어가는데 모두 다 하나로 묶어내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오히려 못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약자에 집중해요. 왜요? 세상은 언제나 강자에 집중하니까.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약자에 집중하죠. 괜히 약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가 뭐 더 이쁘고 더 죄를 안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잘하는 사람만, 그 사람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못하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져서. 함께라는 이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같이 나갈 때. 여러분, 이 함께라는 정신을 가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관계들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나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왜요?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땅끝이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유대, 넘어서 어디요?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 이방 땅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